주님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긍휼함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라는 그 말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고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긍휼이란 말,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또 성경 공부하거나 교회에서 말씀 드릴 때 듣거나 사용하는 경우 외에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 긍휼이란 말 쓰시나요? 자비란 말, 동의어죠. 긍휼의 동의어는 또 자비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그런 말 쓰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긍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긍휼은 흔히 이렇게 오늘날처럼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시되었습니다. 로마 헬라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긍휼은 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 로마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은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긍휼이 전혀 무시되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약자들은 당연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라든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인지, 그리고 여자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노예들은 중고 가구의 하나로 취급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또한 여자아이를 낳거나 혹은 허약한 병든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아버지는 손을 들고 있다가 엄지손가락을 내리면 즉시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시대에는 무정한 시대였고 사회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주님을께로 나오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긍휼을 베풀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너희는 행복한 자가 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하고는 정반대의 교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정하고 냉정한 사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하고 표독스럽게 살아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꾸로 긍휼히 여기라, 그리해야만 너희는 진정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외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진짜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오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 팔복에 소개된 그 복들이 매우 영적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논리적인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첫째,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 상태, spiritual bankruptcy, complete spiritual bankruptcy, 완전한 영적인 아무것도 없음, 파산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꼭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 있으면 좋고 그냥
대충 간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영적인 가난. 뱅크럽시죠. 파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만이 하늘나라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일 것이요가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천국은 장차 받는 나라이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애통함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의 원인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의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셋째는 사람에 대한 그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파산 상태와 내면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즉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 그냥 이래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고 바람 따른 대로 물 가는 대로 그렇게 흐느적거리는 그런 것이 온유함입니까?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성령의 뜻에 따라 통제되는 힘,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다. 나는 내면의 죄 때문에 나는 슬퍼한다. 라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뭘로 나갑니까? 온유함으로 나가는 거죠. 온유함. 하나님께서 주신 내 육적인 힘, 감정적인 힘, 지적인 힘, 내 영적인 힘, 모든 것이 다 그의 뜻대로 통제되는 그러한 온유함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적인 가난함 상태, 애통함 상태, 온유함 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 닮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에 힘썼던 것처럼 나도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음 팔복의 네 가지, 즉 심령의 가난함, 죄에 대한 애통함, 온유함, 그리고 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마음 상태,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갈급함, 내면의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내면의 상태가 형성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팔복의 나머지 네 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면이 아니라 외면적인 것입니다. 내면에 이런 네 가지 요소의 행복의 요소들이 갖춰졌다면 이제는 밖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팔복이 바로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니,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그런 말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불쌍한 환경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 그 반대의 뜻은, 그렇다면 반대의 뜻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긍휼 혹은 자비의 반대의 뜻은 아마 이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자비, 잔인, 포악,
무정, 냉정, 무시, 천대 이런 것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전적 이런 의미 혹은 사전에서 보는 어떤 반대의 의미, 이것만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긍휼함, mercy, 그 자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전은 그냥 세상에 있는 객관적인 어떤 의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은 너무너무 심오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다 말할 수가 힘듭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긍휼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악한 죄인된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마음 혹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성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mercy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말에 보면 또 헬라로 보면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문맥상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인자 혹은 인애, 자비, 사랑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불쌍히 여긴다라고도 번역되고 또 어떤 경우는 민망히 여기는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폭이 넓고 차원이 깊은 심오한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놓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지난 12월 달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같이 놓고 본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 세 구절 속에서 크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 가지의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었다는, 이게 첫째 사항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종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종노릇 했는데 뭐에 종노릇 했다고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 세상의 악한 풍속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육체의 종노릇되어 살았어요. 자, 하여튼 이런 가운데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죠? 4절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표준세 번역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영어로 보면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압도적인 긍휼과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더 나아가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일어나셨고 또 보좌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넘치는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세대와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그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그러한 영광의 특권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그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그런 긍휼을 베풀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솔직히 말해서 말처럼 쉽습니까? 쉽습니까?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고 내가 내 양심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범위 내에 좀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 될까? 우리는 얼마나 재면서 정말 눈곱만큼 자비를 베풉니까? 내 체면 깎이지 않는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 자비 혹은 긍휼을 우리가 베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참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마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텍사스에 살 때 우리 아마 큰 딸이 이제 그때 막 이제 대학을 입학을 이제 해서 아마 공항에 데려다 주러 갔는지 아니면 방학을 맞아서 이제 뉴저지에서 이제 휴스턴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가야 되는지는 그 상황은 제가 이루어졌지만 하여튼 제가 살고 있던 그 칼레지 스테이션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휴스턴으로 저희 딸을 이제 마중 나가게 됐습니다. 한 1시간 반 거리에 90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막 나셔서 그 하이웨이를 가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그 차가 막 굴르는 거예요. 굴러서 꼬랑쪽으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그냥 지나쳤어요. 제가 지나쳤어요. 다행히 그 다음날 신문을 보니까 죽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죽었다면 아마 신문에 났을 텐데 죽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제가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걸려요.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왜 그때 좀 그 차를 아무리 내가 뭐 바쁘다 할지라도 좀 정지해서 좀 꺼내주고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비,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서도 참 재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실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그 말씀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잘 문맥상 보면 예화가 아닙니다. 실제적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판명이 됩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털리고 맞아서 거기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오늘 말로 치면 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저 같은 목사를 의미합니다. 보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랬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을 보고도 돕지 않고 피하여 지나버렸습니다. 그 뒤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죽어간 그 사람을 또 보았습니다. 오늘날 치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교회의 평신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레위인은. 왜냐하면 레위인은 당시에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도와줘야 될 제사장, 레위인, 다시 말해서 오늘날 목사,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이 다 못 본 채 하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고, 오래 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중직의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더 많은 기회를 우리가 얻고서도 모르는 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자신부터 보면 정말 너무나 그런 위선, 그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기회를 보게 돼요. 그렇지만 그 기회를 많은 경우에 놓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위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현장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선한 이 사마리아는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한 나라였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분열되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면서 북쪽 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북쪽, 한국으로 치면 북한과 남한 그런 관계인데 하여튼 간에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 정복당하고 그리고 그 아시리아 사람들과 완전히 섞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신앙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민족성도 다 팽개쳐버려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국노처럼 그렇게 간주하며 인간 위하여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돕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실제 사건 속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예화가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화가 아니고 실제 사건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하나로 이 중에 하나만 했어도 다행인데, 싸매주고 치료하는 것만 해서 다행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관에서 돌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떠나면서 부득불 떠나야 됐기 때문에 떠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약속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어요. 사마리아인. 주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묻습니다.
마지막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되겠습니까?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답변을 주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봅시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부비가, 자, 제자들이 대답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르시되, 가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들에게 여행했던 유대인은 이용할 가치 있는 희생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강탈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 유대인은 피해야 될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에게 이 유대인은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긍휼함으로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은 이용의 대상도 아니요 피해야 될 귀찮은 존재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사랑해야 하고 돌봐야 될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실제로 보였던 몇 가지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간단히 세 가지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복음, 다시 말해 동일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 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뛰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비참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고대 광실을 지어놓고 살면 무엇합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면 무엇합니까? 남보다 조금 앞서면 그게 뭐가 그게 대수롭습니까? 남보다 건강해서 몇 년 더 살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텐데, 만약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러한 대상은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번 10월 5일 날 총동원주의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의 일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됨을 여러분 꼭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남처럼 여기지 않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로 간주하고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있지 마세요. 나가세요. 마트로 나가세요. 세상으로 나가세요. 찾으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긍휼력에서는 주님께서 또 하셨던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돌보아야 돼요. 피지컬리 우리의 몸을 가지고 도와야 돼요. 병든 자, 장애인, 세상에 버림받는 자, 천대받는 죄인들, 귀신 들린 자,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춘다면 우리 주변에 수닥이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눈을 높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합시다. 쌀쌀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맙시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를 통해 궁일이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던 그 당시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운명하시기 전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용서함으로 궁유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로의 기회다라고 믿으십시오. 궁유를 베풀 수 있는, 용서함으로 궁유를 베풀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십시오. 어저께도 우리 진리셀과 화평셀에서 함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서에 대해서요. 베드로는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고 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 하면 족하겠습니까, 선생님? 당시에 율법이면 3번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넉넉하게 잡아서 3번을 더해서 6번, 거기다 또 한 번을 더해서 완전하게 해서 완전수 7번. 주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궁유를 베푸신 자들의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궁유를 여기면 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궁유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궁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항상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내가 남을 돕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도움을 받아야 될, 우리가 주기를 바라야 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마다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만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처지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만큼 담대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궁유를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궁유를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궁유를 여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